네, 중보기도자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습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실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화식 기도라든지 그러니까 공동체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예언적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뒤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시고 끝까지 훈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자의 권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당도 지었다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오죠.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찾아옵니다.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는 것이 좀 부담됐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자기의 친밀한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제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저도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관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100명의 군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100명이 와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당신도 권세가 있으신 걸 제가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하인아 나사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황송할 따름이고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을 칭찬하셨죠. 특이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칭찬하셨고 가라 하인이 나았다라고 선언했고 그 순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권세를 아는 자가 사용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실제로 지금 중보를 한 겁니다. 권세를 알고 하는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자, 또 하나를 이야기해보죠.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아시죠? 여러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잘 안 나섰죠. 그래서 있는 것도 모두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니까 믿음이 어느 날 생겼을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음이 마음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졌는데 어떻게 됐죠? 즉시 나음을 입었죠. 그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막 퍼져서 막 소문이 막 대박 났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섰대.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야. 옷자락만 만져도 나서.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옷을 만지려고 힘썼답니다. 만진 자는 다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짠 변모하신 후에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셨더니 자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였고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갔던 거죠. 근데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제자들이 낑낑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으시거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당신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제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자기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자기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데려와라. 하고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세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중보기도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바울 목사님이 소개한 것 같이 양으로 승부를 하는 기도는 오직 양이다. 이런 걸 가르쳤는데 요즘은 기도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설교는 못 하겠고요. 기도는 권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약간 비굴한 느낌이 있지만
기도는 양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본래 계획 같이 보도록 하죠. 시편 115편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하늘은 누구 겁니까? 땅은 누구 거예요? 네, 원래는 하나님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요. 만든 사람 건데 땅을 사람에게 맡겼답니다. 주셨대요. 자,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맡은 청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살펴보면 그 성경 구절들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땅에서. 네,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걔가 신입니까? 왜 걔가 신이 됐을까요? 보세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권세를 고스란히 가져갔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된 겁니다. 그럼 원래는 누가, 조금 불경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누가 통치자죠? 아담, 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 저희들이 원래 이 땅의 신적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 서 있는 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죠. 사단이 질투할 만할 그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저희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은 다 그분의 것인데 땅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위임하신 장면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모든 만물들, 새, 해, 달, 별, 기타 등등, 우리가 밟고 있는 땅, 흙, 나무, 동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은 그분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음은 못 외우고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얘네는 아무한테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면 이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피조세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이들을 창조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권위는 돼야 순종할 테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부터 다스리는 권세가 나오게 됩니다. 네,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기 적혀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쩔렘이다. 환상이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가까이 보면 자신의 눈이 자신을 속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물체이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바라보는 것은 틀림없이 이중적인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잠시 나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아담이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생각할 때 이 설명이 정말 잘 어울린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쪽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엄마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엄마 근데 엄마가 안 쳐다봐요. 그래서 계속 달렸어요. 엄마 가까이 왔어요.
엄마라고 하는데 그 엄마인 줄 알았던 분이 고개를 돌렸는데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엄마 그분이 여기 엄마고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민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엄마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야. 우리 엄마 머리 스타일, 우리 엄마 파마 그대로였는데, 우리 엄마 안경 그대로였는데 가까이 보니까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분에 대해서 두세 번 정도 동일한 실수를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는 것은 진짜 똑같은 거예요. 오, 하나님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아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보경자매를 새들이 막 쳐다보면서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스러운 거죠. 이해되시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스러운지. 네. 모양이라는 단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양이라는. 네, 비교될 만한, 하나님과 흡사하고 비교될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킹스빌리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뭐 저를 포함한 3명이지만 사실 2명 있습니다. 저희 이바울 목사님과 강희훈 전사님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저희 영적 아버지인 홍정식 목사님께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교회. 그래서 주일날 예, 벌써 눈치채시는 분들 미리 웃고 계신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정식 목사님께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예배 인도자는 이바울 목사님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딱 그날 문으로 들어오시자마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예배 인도자는 강희훈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강희훈 전도사님을 홍정식 목사님이 딱 와서 악수를 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이바울 목사인가? 예, 강희훈 전도사님이 키보드 치신 분이 오늘 강희훈 전도사님이거든요. 자네가 이바울 목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라고 답변도 제대로 못한 채로 인사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이게 비교되다, 이게 비교하다, 뭐 이런 거죠. 억지로 웃기려고 갖다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단어는 비교하다라는 어근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는 거죠. 비교할 만큼. 사실 솔직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두 분? 네, 예. 기분과 상관없이 사실은 팩트는 인정하고 가야죠. 네,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실제로 시편 8편 5편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약간 더 못하게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절 후반부에 보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인간에게 관을 씌웠다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들어보신 적 있죠?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죄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영광이라는 단어, 구약의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무거운 혹은 비중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가 권위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냥 몸무게가 무거웠다는 건 아니겠죠? 권위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아담은 이 땅 위에서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는 이 땅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비중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역시 카보드만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광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사실 여기는 사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 나아가면 수건이 싹 벗겨집니다. 수건이 싹 벗겨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예배자들의 가장 큰 은총이 있다면 예배의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스러운 분을 계속 뵐 때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된 거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광 안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광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될 때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립다 많이 이야기해놓고 아버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계속 얘기하니까 빌립이 12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듣다가 막 질렸어요. 말씀만 마시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뻔뻔함. 와, 예수님 진짜. 예수님 형상 자체가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분의 친밀함 속에 계속 계셨던, 영원의 시간 동안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함을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계속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를 반영하기에 완전하신 분이었죠. 아멘이시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될 겁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존재였거나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인식되었는데 이것은 아담이 이 땅에서 무게를 지닌 존재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했다. 아담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자 혹은 하나님의 경영자였다. 땅은 아담에게 위임된 것이었으며 아담의 책임하에 혹은 아담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담은 파수꾼 또는 관리인이었다. 이 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달려있다. 아멘. 자, 아담이 이 땅에서 일했던 방식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답이 나옵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표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그대로 아담에게 갖다 붙이면 아마 그게 맞는 그림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서 말씀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인데 병든 자를 고치고 있으면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럼 그 일이 항상 일어났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모두에게 생각이 많대요. 하나님이. 근데 시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로운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계시답니다. 제가 우리 강전사님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의 생각들, 잔소리의 생각들, 우리 여기부터 한 10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계세요. 너무 아멘을 크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한테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한테 예가 되게 하기 위해, 무조건 예스가 되게 하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의 대표자로서 예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예라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삶까지 연결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는
막 내 맘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고, 그렇기 때문에 100%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면 그분은 그거에 반응하셨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잘 되냐 못 되냐는 이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신 권위가 너무 최종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권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 권위를 가진 존재였고요, 이 권위는 너무나 완전하고 최종적이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이 권위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권위는 뭐 하는 권위입니까? 땅을 다스리는 권위죠.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입장인 거죠.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증으로 의에 이르는. 자, 이 말씀으로 보건대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었죠. 본인만 타락했을까요? 본인과 함께 본인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경까지 싹 타락합니다. 싹 저주를 받았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부르심은 땅을 통치하는 것이었고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지경은 그 에덴 동편에 있는 작은 동산이었죠. 제가 믿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장소를 아담에게 주셔서 이제 그 영역으로부터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확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담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벌써 실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권위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이제 아담에게서 어디로 갔을까요? 사단에게로 갔죠. 누가복음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래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네,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그에게 권세가 넘겨졌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죠. 복음서에서 3번이나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이놈이 이놈이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너무나 완전하고 최종적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넘겨져 버린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일원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의 권세와 활동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죄 이상의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권세를 아담에게서 사단에게 갖고 사단에게 있는 권세를 예수님 빼앗아 오신 거죠. 십자가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빼앗아 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을 변화시키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다시 돌려줍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강전사님과 예를 들어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막 불순종의 아들, 막 이런 불순종의 아들이 없는 거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역을 이 강전도사를 통해서 무조건 할 거야. 다른 사람을 결코 전도사로 쓰지 않아. 이 교회는 강전도사님을 통해 할 거야. 삿대지 마. 전도사를 통해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걷어 차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너 일 못해? 꺼져! 못하니까 꺼져! 꺼지라고! 너 같은 거 한 트럭 갖고 와도 써? 안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권위, 원래 주셨던 부르심을 내가 끝까지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벌레예요. 주님 저 벌레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다. 넌 벌레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으로 창조됐어. 난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이 땅을 난 반드시 너를 통해 변화시킬 거야. 이렇게 그분이 결단하신 겁니다. 이건 취소가 안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만큼 올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자, 권세가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 인간과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인간과 하나가 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항상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자기를 제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의 참여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맞습니까? 인정하세요? 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일 안 해.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했네요. 안 한대요. 우리가 아니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네,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의 필요?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느니라. 아시죠?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양식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 신학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취수할 일꾼을 달라 하라. 그런데 주님이 더 주길 원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결단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한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자, 연구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인데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강의 안에 적으면 너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열왕기상 18장 말씀이고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시켜주시겠다는 70년이 찼다는 예레미야 책의 예언 말씀을 들었고 지금이 70년째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70년이 찼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해산해낼, 즉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것이 자기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장면이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0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멸하셔야 했대요. 왜? 죄를 지어서요.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쯤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요. 안 감아요. 하나님 눈 뜨고 계세요. 사랑의 눈으로 뜨고 계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죠. 그분은 심판자이시고 온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요.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칼을 갈고 계신다 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노를 쏟아부어야 되는데 주님 마음은 사실 진노를 내리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막아설 자로 택함 받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셨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중보기도자는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서서 이 땅을 향한 심판 또는 어떤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일어날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그 사람의 삶에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와그너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의 뜻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변치 않는 분인 걸 믿으시죠? 근데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하자 그걸 철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십니다. 맨.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그분은 역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들을 인간이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인간의 무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효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죽으셨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효력을 우리가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소용없게 만들 수는 있다. 어떻게 소용없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 안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죠. 그럼 그게 소용없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럼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또 그러시니까 내가 안 한다고 뭐 이 땅에 망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시면 되니까요. 네. 제 케이포드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에 그분의 구속 목적을 실현하는 동반자적 사역이다. 네. 자, 저는 제 인생에 2번의 예수님을 떠날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차 싶은 위기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잘 다녔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왔는데 제 친척 형이 동네 교회를 가자고 꼬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버스 타고 한 30분은 가야 되는 교회였거든요. 동네 교회.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과 저와 친척 형들이 어머니에게 헌금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교회를요. 출석하는데 중간에 세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내 손엔 돈이 들렸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게임 중독으로 눈이 안 좋아진 자. 가는 길에 오락실이 딱 있는 거죠. 그 사랑스러운 유혹을 어떻게 제끼고 할 수 있는가? 한 판만 하고 가리. 이렇게 한두 판 하다가 교회를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진짜 교회를 간다고 뻥을 치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안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 술렁술렁술렁, 이런 인간이 우리 담임 목사라니, 술렁술렁. 예. 그래서 오락실을 이제 가면서 교회를 잘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구세군 교회를 다녔거든요. 가양동에 있는 그 구세군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저희를 재전도해야겠다는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교회에서 교회 버스 있죠, 큰 버스, 교회 큰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랑 저희 형을 태우러 오기 위해 그 저희 집 있는 골목이 대전역에서 굉장히 좁은 골목이거든요. 그 좁은 골목을 이따만한 버스를 동네가 다 울려 그 버스를 끌고 너무 티를 내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우우우 선생님이 오셨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전도와 기도가 있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건물에 살았고 저희 학교는 월평중학교였습니다. 오는 길에 공원들이 많은데 그냥 공원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담배를 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친구들이 막 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오다가 담배 피고 노래방 갔다 당구장 갔다 뭐 이렇게 만화방 갔다 오는 길에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집에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다시 갔었죠.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때 교사 초임 교사였고 27살 27세였던 선생님이셨고요. 크리스찬이었고 정말 열정적으로 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제를 일으켜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많이 맞았는데 저를 의도적으로 빼신 적도 있어요. 분명히 월따마다 교감한테 걸려가지고 이름이 적혀서 그 중에 1번이 아마 내 이름이었을 텐데 저는 안 맞았어요. 신기반기. 아무튼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거짓말 치면서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요. 사실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갈 건데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데 저희 형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너는 너를 믿는 사람을 왜 속이냐? 뭐 그러더라고. 양심을 후벼 팠지만 그 후벼 파는 저희 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고 거짓말을 딱 치면서 아는 형네 집에 놀러 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 교회 수련회를 빙자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기도하셨겠죠. 저희 교회에서 기도했겠죠. 저희 밥 먹고 기도만 하시는 저희 고모들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셨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셨겠죠. 구세군교회 기도했겠죠. 전사님이 기도했겠죠. 어느 순간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겁니다. 기도로 덮여주는데 저는 맨날 하던 행동을 했죠. 학교에서 집에 오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마음에서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안 되지. 그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유를 못 찾겠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근데 제가 지금 믿기로는 많은 사람의 기도가 덮여졌겠구나. 학교에서 부모님, 교회, 학생부, 선생님들, 친구들 뭐 여러 기도가 덮여져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셨구나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방언받고 이제 다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믿기는 그 학교에서도 성결교단 초창기부터 아마 그 학교를 세울 때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가 있겠죠. 기도가 쌓여서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감동적이야. 침신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뭐 침례교단에서 얼마나 또 기도했을까요? 그 학교를 위해서. 그게 쌓여서 저희까지 왔을 겁니다. 홍정신 목사님 또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핍박받으시면서. 그분의 기도가 쌓여서 저에게까지 또 미치게 됐고요. 저의 삶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물론 더 발전이 필요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되고 기도가 양이 더 많이 쌓여야 될 텐데 이렇게 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덮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었구나라는 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기도가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만한 기도들이 수없이 쏘아 올려졌고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계속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일하시게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땅에 또 주님이 일하시게끔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인의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도 읽었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많은 땅 중에 어느 땅으로 부르심 받았을까요? 이 땅이 다 내 거요. 이건 아니겠죠. 아담은 모든 땅을 소유했지만 인종이 많아졌죠. 그리고 구분이 일어났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전 세계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정확하게 분깃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 한 단어로 함축하면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경이 지도에서 금 그을 수 있게 표시된 지경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깃으로 주셨고 이제 그 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백성 탓이죠.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지금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여러분들의 분깃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자, 내 분깃이 어딘지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땅의 책임자는 안 돼. 책임자가 비어 있어요. 도둑놈이 들기 쉽겠죠. 도둑놈이 누구예요? 그놈. 그놈이죠. 마귀죠. 도둑놈이죠. 도적질하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러 온 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의 영역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역은 항상 열린 문이에요. 어둠을 향해서. 그럼 항상 당하고 약탈당하겠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느 영역으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대적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언제 태어날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거주의 경계도 정했습니다. 1983년 11월 17일에 정희택이 대전에서 태어나도록 주님이 정하셨죠. 네,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다스릴 분량을 정하셨습니다. 거주의 경계는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스림의 경계를 광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편 대해까지, 여호수아 1장 4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렇게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더 큰 분량의 통치의 권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7절은요, 19장 이쪽 내용을 보면 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죠? 열문화 비유. 어떤 곳에는 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5달란트를 더 주시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문화 비유에는 독특하게 그 문화를 차지한 벌어들인 개수만큼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예언적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 영역, 지금 부르심 받은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영역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다면 이제 영역을 주님이 넓힐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권위와 영광이 덧입혀지게 되겠죠. 그럼 그 영역에서 충성한다면 또 넓히실 것입니다. 지금 영적 거장들, 놀랍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붙인 영역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향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이라면 가정을 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을 향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도둑놈이 가정에 들어오면 막아야죠. 가장이 어려우면 경찰 불러야죠. 동일하게 가정 안에서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러 온다면 가장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나 한 그룹의 대표라면 그 공동체를 향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겠죠. 또한 지역교회들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과 나라를 향한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유일한 기관인데 소속된 지역에 천국을 가져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막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역의 뉴스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들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제자화하기 위해 교회를 7영역, 뭐 가정, 정부, 아까 이바울 목사님이 살짝 소개하셨는데, 네, 이런 7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으로 부르셨다고 믿는데 각 교회마다 부르심 받은 영역이 있고, 교회는 이 7M 영역 가운데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영역을 향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풀어지는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였고 빼앗겼던 영광과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할 특권과 책임을 갖는다. 모든 성도들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 충성될 때 더 높은 차원의 권세를 받게 된다.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자.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천국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아멘.
제가 주인의식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고3 중간고사 보기 직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보기 바로 전이었는데 이사를 힘겹게 마쳤습니다. 고3이니까 이제 한창 힘쓸 때니까 물건을 많이 날랐죠. 그리고 나서 형이랑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면을 먹는데 그 주변 이제 아저씨가 동네에 학생 둘이 짜장면을 먹으러 오니까 신기했나 봐요. 이렇게 저희 같은 나이대가 없었나 보죠. 그래서 여기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여기예요. 이사 왔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깐족거리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 동네가 무슨 동네인 줄 알고 네가 왔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다시 이사 갔던 집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입니다. 다시 그냥 여기 왔다가 다시 간 거거든요. 그 동네는 사창가 중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희가 엄청 떠들고 놀면 밤에 아주머니들이 밖에 나와서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 이유를 그때는 몰랐어요. 손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도 소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크고 이제 알았던 거죠. 이제 뭔가 영적인 감각들이 열리고 이랬을 때 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날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줬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나르고 좀 피곤하니까 또 이렇게 잠깐 낮잠을 좀 잤습니다. 거실에 누워가지고 낮잠을 잤다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춥게 자지 않았는데 저는 감기 몸살에 걸려 있고 이 친구는 죽기 직전 거의 맛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전 아픈 몸을 이끌고 갔고 학교 빠지면 죽는다고 배워가지고 학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 친구는 결석했어요. 뭐가 집이 이상하구나. 저는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 아빠 사이가 뭔가 기류가 분위기 딱 있잖아요. 눈치가 폭발하기 직전에 뭔가 느낌.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눌림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사 온 집에 좀 주인 행세하려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중간고사 기간이었다라는 거고 저는 그때 고3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 실체가 있다. 내가 때려잡아야 되는데 좀만 기다려. 중간고사를 보고 내가 다시 오리라. 기다려라. 공격은 그만하고 좀 명령하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끝난 날 제가 굉장히 비장한 눈빛, 제 눈이 작아요. 비장한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막 눈에서 불 나고 비장한 눈빛 가지고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그래도 좀 좋은 거였어요. 위에 CD도 들어가는 이 카세트 2개 들어가는 그걸 딱 들고서 그때 저희 집이 3층이었고 2층이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공간이었고 2층으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무슨 큰 소리가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가정을 지키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방을 하나 열어가지고 꼽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을 틀었습니다. 가장 높은 볼륨으로 켜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놈은 떠나야겠고 하나님은 오셔야겠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가 이제 양으로 승부하던 시절이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픈 것도 나섰고요. 저희 집에 이상한 분위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적인 분위기도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주인 행세하려는 영들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제가 가정에서 그러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3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의 이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무엇을 상담해 줄 수 있겠으며 무엇을 조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그 영역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셔서 분위기가 다시 새롭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휴학을 길게 했어요. 휴학을 되게 오래 한. 그래서 친구들은 4학년이 되어 있고 저는 2학년이 된 상태. 그때 제가 25이었나 26이었던 것 같은데 학교를 이제 오랜만에 4년 만에 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기념으로 학교 기도탑을 갔습니다. 왠지 제 높은 곳에서 기도하면 영성도 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 기도탑이 5층까지 있었는데 5층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내 기도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저는 꼭 먹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 그냥 저는 저의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연계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학교에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신학생들의 기도가 있지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수님들이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진짜 필요하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냥 기도하고 방에 들어와서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들이 싸워요? 학교를 이제 4년간 안 다녔으니 그랬더니 엄청 싸워. 분파요 분파. 뭐 이러더라고요. 거의 당파 싸움 수준으로 싸웠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2학기 거의 중간고사 기간 정도가 됐는데 주님이 저한테 기도 모임을 만들으라고, 그냥 뭐 다른 주제는 없고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라고 하셨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해결됐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간이었어요. 귀신 들린 친구가 왔는데 그날 즉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아픈 사람이 왔는데 그날 치유됐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의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 리더로 서서 어느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행동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있습니다.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인하고 있거나 찾지 못했을 뿐이겠죠. 오늘 그것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미 영역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속 사단이 침노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제 이 땅의 사단아 너는 역사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